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는, 또한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보는데요, 우리가 후서를 보지 않았지만 전서만 보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어느 교회에서든지 있을 법한 모든 문제가 다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어떤 사람들은 문제아 교회다라고 부를 정도로 그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그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서로 파벌을 지어서 누구는 바울파이고 누구는 아볼로파이다, 파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요. 또한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분쟁도 있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수많은 일들, 먼저 하나님의 성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이 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먼저 와서 그 음식을 다 먹고 술 취해 있을 때 뒤늦게 열심히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아무런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혼인을 했는데 이혼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 여자들이 머리에 보자기를 쓰는데 보자기 그 손수건을 벗어도 되느냐 마느냐, 수많은 일들,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후서가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지침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교회에서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한 일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문제를 치리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들의 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로잉 철치 컨퍼런스를 오클랜드에 잘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클랜드를 처음 가봤는데요, 가보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오클랜드가 그렇게 위험한 동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한 인앤아웃이 햄버거 가게가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주차장에서 여러 가지 마약을 판매한다든지 또 차를 훔쳐간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미국 역사상 인앤아웃 중에 가장 처음으로 문 닫는 곳이 있다라고 했던 곳이 오클랜드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 오클랜드라는 곳이 좀 위험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서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그 위험한 곳에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그 교회에서만큼은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안전함을 너무나 느끼게 되었던 거죠. 밖은 조금 위험하고 세상은 흉흉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정성껏 섬겨주시고 시시 때때로 간식도 챙겨주시고 수많은 봉사들을 해주시는 그 사랑함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곳만큼 사랑이 가득한 곳, 이곳만큼 따뜻한 곳은 없겠다라는 감정이 들 정도였습니다. 주변은 여러 가지 범죄와 수많은 일들 때문에 복잡한 세상과 사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서만큼은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간들이 저희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큰 귀한 회복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특별하게 이번 컨퍼런스는 그로잉 철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교회들, 이제 성장하는 교회들, 그러한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세미나를 하고 또한 강의도 듣고 또한 목회도 나누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죠. 젊은 목회자들이 교회에 파송돼서
좌충우돌하며 어떻게 교회 목회를 해야 하는가 배워가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나는 이때에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은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리들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겠구나. 저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교회를 치리하고 목양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여러 가지 예시들을 배울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이런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지침을 주는 것을 비교적으로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고린도전서 특별하게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육신을 우리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인데 그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 우리가 대하는 육신의 여러 가지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때의 초대교회 시절에 굉장히 큰 기독교의 도전이 되었던 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영지죠. 신령한 지식을 지닌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신령한 지식을 지닌 사람들, 이미 우리의 영은 신령한 지식으로 채워져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아무거나 하고 사고 살아가도 된다. 우리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육신과 영은 구별되어져 있고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가도 된다라는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많은 그러한 세를 불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굉장히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영지주의라고 한다면 뭔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신령한 지식이라고 해서 그 신령한 지식을 아무에게나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야, 마치 신천지에 모이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특권의식을 갖는 것과 같이 영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특권의식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육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가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도 섬기고 싶고 하나님도 섬기고 싶었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종교가 영지주의였던 거죠. 어찌 보면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 들어갔던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구원은 구원대로 받고 세상은 세상대로 내가 즐기면서 살아간다. 이것처럼 달콤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러한 영향이 고린도 교회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교,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따옴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 따옴표가 표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라고 따옴표가 쳐져 있는데요. 따옴표로 묶어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게 마치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인용한 문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죠. 즉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의 신학을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다 보면 다다르게 되는, 어찌 보면 약간 답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지 않습니까? 그 자유함이라는 것을 마치 우리의 인생이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주어진 것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들을 내 양심에 거리낌이 되지 않는다면, 즉 내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헷갈리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선을 긋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더라도 따옴표로 인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반박하는 거죠. 13절 후반부는 이야기하죠.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사람들은 음식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즉 삶의 정욕이 될 수 있겠죠. 음식도 우리가 그런 욕심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는 게요. 음식을 먹는 것, 정욕에 관련된 것, 쾌락, 물질에 관련된 그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하려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 뒤에 다가서게 되는 음식에 관련된 것들,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부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세워져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머지를 대해야지, 이것이 바로 자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쉽게 우리는 착각하게 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은 신학자들이 여러모로 해석해 놓은 주석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내 마음대로 주석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분은 맞는 말이죠. 하지만 신학자들이 여러 성경과 비교하여서 그 구절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과 주석을 남긴 것은 끊임없는 기도와 또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하여서 객관적으로 주석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의 주석을 우리 목회자들이 참고하고 또 성경을 깊이 읽는 사람들이 참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사고방식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그 말씀을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열심으로써 평생에 걸쳐서 공부하고 수고하여 써놓은 주석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참고하면서 나에게 맞추어서 성경을 읽는 것이지,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된다라고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의 오류에 빠지게 되어서 이것이 맞은지 저것이 맞은지 때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기준을 분명하게 줍니다. 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다라는 거예요. 이 기본을 깔고 나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에 참여하지만 이 당시 초기 기독교회에서는 성찬에 매번 예배 때마다 성찬을 드렸죠.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하나가 되는 일들을 예배를 통하여서 하게 되죠. 그를 통하여 그들은 항상 매번의 예배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는 몸이다. 즉,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 안에 내가 있다라는 믿음을 계속해서 훈련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속해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그들이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 영이 중요한 거지 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은 영원히 가는 것이지만 육신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며 이것을 흙과 백으로 나누어 영이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라고만 이야기했던 수많은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 사상 때문에 흔들려 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하는 거죠. 예수를 예배 때마다 그의 몸과 그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고 내가 예수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것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예수와 합하여진 사람은 예수께 속한 자가 되지만요, 16절에서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 지금 여기서 창녀라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음행을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통하여 짓는 그 죄와 합하여지는 사람은 그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안 되고 음행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짓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죠. 죄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큰 죄를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도덕적인, 즉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범죄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십계명을 통하여서 죄라는 게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한 전제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일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이해한다면 다른 모든 것을 또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의롭게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 가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답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죄라는 것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이야기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가 죄라고 이해한다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은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구별되어지는 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음행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지혜가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음행,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죄악들을 우리가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가 뭐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이번 주일 한번 나가지 않는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한번 쉬는 건데 라고 쉽게 우리는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타협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물들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죄악들과 합하여진 사람이 되어버리고 많이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와 한 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수많은 지혜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세상에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진정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을 이루는 삶, 영리하게 사는 삶, 바보같이 살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또한 마땅히 지니고 살아가야 할 가장 큰 가치는 예수와 한 몸 된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뇌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되었을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을 쉽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음식을 먹는 것, 내가 이것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내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나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나에게 주어진 건강과 시간, 나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들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음식을 먹더라도 예수를 위해 먹고, 시간을 갖더라도 예수를 위한 시간을 갖고,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 그 속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자꾸만 우리가 놓치니까, 이 진리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자꾸만 빼앗기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들, 또 우리 교단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동성애에 대한 이슈, 문제들, 이러한 모든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걸 지키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다른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다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만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든 문제의 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말을 잘 경청해 주십시오. 그에게 밥을 한 끼 사보십시오. 이런 표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관계가 어려워졌는가? 내 마음에 지금 어떠한 감정들이 있는가?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하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갖은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욕을 들으시며 결국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는데,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이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침을 튀겨가며 사람들에게 내가 맞다라고 외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와 함께 비교해 보면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그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19절과 20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그렇죠? 육신의 배를 불리게 하는 음식을 먹는 것, 또 음행을 하는 것, 내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범죄함을 저지르는 것, 옳으냐 그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게 옳습니다. 아닙니다. 저게 옳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물어보죠. 선생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은 결단코 이게 맞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는 거죠. 본질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문제 있지만요,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난 후에 답을 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20절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드린 사람입니다. 이거 이해하면 모든 것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19절 마지막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 믿고 신뢰하면요, 다른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건 내가 안다면요, 내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마음들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즉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끝나면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죠. 어떻게 값을 치르셨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아무런 흠이 없는 그를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시면서 그러한 큰 값을 치르고 살리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예수님이라는 값을 치르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나의 것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중요한 자리에 서길 원하고, 그 모든 마음들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에서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하여서 이게 옳은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응하면 되는 거죠. 우리들은 예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기워진 모두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더 용서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더 겸손하고 낮아집시다 라고 대답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지금 당장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십시오 라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 속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은 이슈 하나 때문에 혹은 어느 정도 큰 이슈 때문에 온 교회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맞추어져 있으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본질을 살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예수는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가? 본질로 돌아가면 모든 것은 다 답이 찾아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자꾸만 안 뺏기려고 하고, 내 삶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뺏어오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세워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깨어져야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것부터 깨어져야 내려놓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정말 본질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서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혹은 어떠한 유혹이 우리의 삶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그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래서 진정한 승리와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죠.
무엇도 나를 발목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들 다들 알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 사람처럼 살아가는가, 정말 예수님 사람처럼 살아가는가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더 높아지려고 애쓰고 또 애썼던 나의 모든 욕심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를 아낌없이 다 뒤로 하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희생과 헌신과 낮아짐을 바라보고 배우고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 세상의 어떠한 일들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신앙으로 이겨내고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삶이 어떤 곳으로부터도 묶임받지 않는 자유하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